조카가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의 형이, 제가 김상조고요. 쌍둥이 형이 김상부인데, 저의 형이 46세에 해군 준위로 진급을 했습니다. 준위는 이제 그 부사관 중에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최고 높은 계급인데 나름 뭐 좀 파워가 있습니다. 자기 동기가 해군 호텔 관리단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그 조카가 당연히 해군 입대하면서 호텔에 근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해군 호텔 근무하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호텔 조식 먹고 그렇게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해군 사령부에서 목욕탕, 군인 중에 가장 이게 좀 좋은 데가 해군 목욕탕이 있거든요. 군대 목욕탕병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해군본부 도서관병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총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근무하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에 만났거든요. 근데 조카 너 어디서 근무하냐? 물으니까 뭐라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뭐 어디 저 구석대기에 있는 작은 배도 뭐 항공모함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배 거기서 열심히 군대 근무를 한다고 하죠. 제가 형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형 뭐 했냐? 아니 저 아들 있는 거 그 좀 힘써가지고 해군 호텔이나 군인 그 도서관병이나 해군 본부 목욕탕병 그렇게 보내지. 왜 아버지 덕분에 좀 우리 형하고 나하고 아버지 덕 못 보고 살았는데 이 조카라도 우리 아버지 덕 보고 좀 살도록 그걸 해주지. 뭐 좀 힘 좀 안 썼냐? 전화 한 통 안 했나? 이래 물으니까요. 우리 형 참 말이 걸작입니다. 평생 참 우리 형이 그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주 저 기억에 남을 만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이 25시간 형이거든요. 25시간 먼저 산 보람이 있더라고요. 야, 인생이 뭐 편하려고 사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인생이 뭐 편하려고 사냐? 우리가 편하려고 사냐? 그래서 우리 형이 이제 왜 아들을 편한 곳에 보내지 않았는지 이해되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교대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오는데요. 이게 20세 넘은 청년들이 드라이브, 스패너, 몽키 이런 거 한 번도 안 만져봤대요. 낫도 한 번 안 만져봤대요. 삽질도 못한대요. 청년 등신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요. 아니 어차피 2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청소나 하고 그 호텔에서 조식 먹고 그게 무슨 군생활이냐.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2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좀 배 타고 기관실에서 좀 기름때도 좀 만져보고 어떻게 배가 움직이 가는지 한번 조타도 해보고 그렇게 밤도 꼴딱 세워보고 포도 한번 쏘아보고 총도 한번 쏘아보고 행군도 한번 해보고 자기의 그 극한적 상황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그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내가 자라가는 시간이지. 2년 동안 편하게 있다가 편하게 나오면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왜 사시죠? 편하려고 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분들은 편하려고 삽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이 편한 세상 살거든요. 이 편한 세상에서 지하에 차 넣고 엘리베이터로 한 방에 쫙 올라가는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거든요. 책상에서 몇 자 끌적거리고 돈 버는 것이 공장에서 하루 종일 쇠를 깎으면서 중노동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버는 것보다 편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한 번도 제가 참 그 안타깝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 조금만 안 하면요. 야, 니 공장 갈래? 니 기름때 묻힐래? 학교 옆에 수출 자유지역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시키가 공부 안 하면 너 공돈이 될래? 그렇게 나쁜 말인 줄 제가 좀 철들어서 알았어요.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내 몸 하나 편하면 그게 인생 성공이래요. 내 몸 하나 편하게 땀 안 흘리고 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렇게 근무하고 월급 잘 나오면 그게 행복이래요. 왜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행복이지요? 왜냐하면 육신이 전부인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편하려고 사나?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인생을 편하려고 안 살려면 뭘 위해 살아야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가서 멋지게 기적을 행하고 깨어 부숴버리고 그냥 막 짓밟고 데려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림이 좋습니다. 멋진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이게 뒷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21절, 아니 앞에 말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뒤에 이 말이 항상 어렵습니다. 뒷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 한국 사람인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더만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쏙 빼버리고 싶은 한 단어, 꼭 이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부터 이게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앞뒤가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하나님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줘놓고 안 보내도록 바로의 마음을 조정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좀 편하게 합시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셔야지요. 잘되게 잘 나오도록 바꿔주셔야지요. 성별회도 하고 여비도 챙겨주고 봉투 만들어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지요. 하나님 완악하게 한즉 보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제발 일 좀 편하게 합시다. 모세가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투덜대지 않았을까요? 항의하고 막 악다구니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말씀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바로의 귀에, 바로야 모세가 와도 보내지 마라, 알았지? 보내지 마라, 알았지? 요렇게 했다고 우리가 읽혀지잖아요. 보내라! 바로야 절대 보내지 마라. 이러면요 출애굽이 장난이지요. 애들 장난합니까? 모세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악질 하나님, 괴팍한 하나님이겠지요. 아픔을 장난으로 여기는 악질 군대 선임 같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데 바로는 원래 보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요.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이 말씀 진짜 뜻은 이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마음을 손도 안 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거지요. 이걸 우리 기독교 교리로 뭐라고 표현하지요? 유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라고 말합니다. 율이 아니고요, 율이 아닙니다. 유기입니다. 유기.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유기의 핵심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유기, 내버려 두는 거죠. 유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청년들한테,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유기의 반대말이 뭐지요? 하니까 화과 다니는 청년이 무기입니다. 유기물 반대말이 유기물이거든요. 무기입니다. 아닙니다. 무기 아닙니다.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유기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유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를 택하사지요. 유기의 반대는 뭐라고요? 택하사, 택하심이지요. 택하심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악한 자는요, 그러면요, 유기하셨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시편 2장 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혹시 집에 아들이 사고를 쳐서 집을 나가버리면, 여러분 소판돈 훔쳐서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시죠? 잘 나갔다, 그냥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하십니까? 그러면 유기지요. 유기. 절대로 너 혼자 못 둔다고 막 경찰서 신고하고 전단지 만들어서 악착같이 찾아다니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추격으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택하시고 십자가로 고쳐주시고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표를 딱 붙여주시는데, 이 친구들이 누구라고요?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애굽에서 이 친구들이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지만 내 눈에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라고요. 한 아들이 기업에서 상사에게 학대를 당하고 막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니까요, 아버지가 참다 온 거지요. 당신 뭐야? 당신 내 아들 왜 그래? 사장이, 당신이 뭔데요? 누구긴 누구야? 야, 아버지지. 내 아들이야.
데리고 왔대요. 그런 느낌입니다.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그 아들을 다 안고 당신 뭔데? 왜 내 아들인데? 내가 데리고 간다. 딱 데리고 가듯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시당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 애굽에서 놔라 내 아들이다 하고 막 데리고 나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누린 적이 없다고요. 아들, 이 장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홍해를 뚫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막을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고,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를 누려본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에게 김상조 목사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성함은 김모씨고 키는 얼마고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아니고 직업은 무엇이고 발은 몇 센치, 이게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까? 이건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겉만,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흉내만 내는 거죠. 김상조 목사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추운 겨울 1980년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추운 겨울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닭 한 마리 통닭 튀겨서 가지고 오시면서 자 먹어라 라고 내미시는 손이 꽁꽁 얼어 있었고요. 자전거를 타셔서 눈에 그 서리가 막 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 통닭 한 마리를 내미시더라고요. 공장에서 6시쯤 넘으면 잠을 주잖아요. 보름달 하나, 우유 하나 드시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 좋아한다고 자기는 배고픈 채로 품에 넣어 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열이 터졌거든요. 열이 터지면 코피가 마르질 않습니다. 피가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입으로 코로 막 뿜어냈습니다. 열이 많았어요. 코피가 터지는데요,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20리 보건소까지 달려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달리셨던지 아버지의 등에 땀이 줄줄줄 흘려내리는데 그 아버지의 땀방울이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시느라 아픈 통증을 잊으시려고요, 아침에 깡소주, 무학소주 한 병을 꿀꺽꿀꺽꿀꺽 삼키시고 그 한 병으로 진통제 삼아 다시 공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이 새카매졌는데 아버지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김상조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꿈을 알고,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 아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자신을 알리고 싶다고요. 아버지를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과 한번 사랑을 누리고 싶다고요.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경험한 크기만큼 더 잘 알 수 있지요. 내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아는 만큼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깊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두셨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의 시간은 바로와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바로와 처절하게 싸워서 죽어라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은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애착을 느끼고 경험하고 더 많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와 함께하는 10가지 재앙,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홍해, 하나님을 누리는 여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에 모세가 화가 확 났을 것 같아요. 막 열을 내면서, 하나님 장난합니까? 좀 편하게 삽시다. 좀 쉽게 갑시다. 아니 날도 더운데 장난치지 마시고 일 좀 뻥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악다구리 치며 눈을 부라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야, 사람이 편하려고 사나? 모세야, 사람이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말이다,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더 깊이 누려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사람살이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5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아시지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의미가 뭘까요? 그건요, 5만 번이나 하나님을 누리고 5만 번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누가 그렇게 말했대요. 와, 목사님 하나님 편애하시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와, 인생 쉽네요. 목사님은 인생 참 쉽게 사셨네요. 목사님이 고개를 빡 들고 눈을 쳐다봅니다. 이 친구야, 내 인생이 쉬웠다고? 나는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 5만 번이었네. 내가 죽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건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쉽게 주신 일이 없다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목에까지 턱에까지 차고 오를 때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적시에 적소에 가장 좋은 것 주셨다네. 5만 번 하나님을, 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다네.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똥돼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시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겨운 터널로 우리를 몰아넣으시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라고 깊은 바다로, 깊은 터널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시편 107편 24절과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보십시오.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고 죽도록 괴로운데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마음껏 누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서 깊은 하나님을 누리고 넓은 바다 속에서 넓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편하려고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은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간다고 했습니까?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갈 사람 손 들어라 할 때에 손을 들었습니까? 분명히 모세는 못 간다 했잖아요. 4장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가라고 애굽으로 보내더니 오늘 이게 무슨 해작질입니까? 무슨 폐악질입니까? 갑자기 그냥 가는 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욕을 하든가요? 가는 길에 보십시오.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죽일 듯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갑자기 뜬금없이 막 죽일 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환자지요, 환자. 분노 조절 장애 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 사건 전후의 문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전후의 문맥의 맥락은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선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그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 사건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은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무슨 뜻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증거요, 증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증거지요. 그 증거가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몸에 새길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이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이름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자기가 미디안 양치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양치기로 있을 때는 할례를 행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언약의 시행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행자라고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지금 장자를 찾으십니다. 길 잃어버렸던 장자를 찾는 그 위대한 언약을 시행하는 그 일에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언약의 시행자로 선자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의 행위를 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르면 기대 수준이 다르고 여러분, 소망이 높을수록 의미가 무거운 것입니다. 미디안 양치기로 살 때에 할례를 행하든지 말든지 그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장자야. 그러면 전혀 다른 이름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목을 조르십니다. 멱살을 잡으시고 목을 조르신다고요.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 아들 음악회를 갔습니다. 관악기 협연인데요, 색소폰도 있고 튜바도 있고 뭐 연주를 잘합니다. 정말 잘해서 제가 한 명 딱 집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특송을 한번 부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이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음악회에 와주어서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고 해서 갔는데요, 이 형님 목사님이
저와 같이 간 자기 김천에 있는 두 친구 목사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 목사, 유 목사, 진짜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혼을 냈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냈다. 깜짝 놀랐어요. 형님 무슨 말인데요? 뭐 아들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연주 실력이 그게 뭐고? 그 같이 간 친구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형님 너무 잘하던데요.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 앵콜을 막 목에 터져서 앵콜 크게 했고요. 그 친구 하나 내 우리 교회 데려와서 초청 연주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니까요. 그 형님 목사님이, 아니 김 목사 들어봐라. 그 친구들은 취미 동아리도 아니고 단순히 대학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도 아니고 졸업했고 전공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선생인데 그 정도 하면 안 되지. 선생인데 그 정도 하면 안 되지.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이야, 저 큰 이게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취미 동아리로 할 때는요, 박수를 치고 브라보!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표가 바뀌면 기대도 달라진다고요. 학생이고 단순 전공자면 잘했어, 훌륭해, 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름표에 졸업생, 전공자, 선생이라면 연주를 왜 이딴 식으로 해? 왜 연습을 안 해? 그렇게 혼난다니까요. 이름표가 바뀌면 기대가 다르고, 이름표가 다르면 할 일이 다르고, 이름표가 귀하면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귀한 이름표를 가지면 실력도 높아야 되고 귀하게 행해야 되고, 이름표가 귀하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의 이름표가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미디안 양치기 모세, 그 이름표를 집어 뜯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모세의 이름표에 내 장자, 내 아들, 언약의 시행자, 언약의 대표자 이름표를 탁 박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행자로 그 이름에 새겨주셨다면, 그 언약의 대표자라면 모세는 언약을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언약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만 읽으면 맥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고 모세는 뜬금없이 멱살을 잡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몰랐을까요? 아마 이 내막은 모르지만요, 기록한 모세는 부끄러워서 생략했던 것 같아요. 내막은 모르지만 모세는 알고 있다고요. 잘 보십시오. 왜 알고 있느냐? 모세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을 딱 조르시고, 목에 딱 조르시고, 이 목숨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십보라 아내가 급하게 아들의 옷을 벗겨서 칼로 아들의 생식기 끝을 딱 잘라냅니다. 할례를 집행한다고요. 십보라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보라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처방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십보라 이 두 사람은 아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이유를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죽도록 모세의 목을 조르시고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조르시는 줄 이 모세와 십보라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여보, 우리 아들들 할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할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고생시켜, 좀 편하게 살지. 바로와 싸울 일도 급하고 고민할 것 많고 생각할 것 많은데 편하게 좀 살자, 편하게 좀 가자. 아들 고생시킨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편하게 살려 하다가 모세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멱살을 쥐시고 눈에 불을 뿜으시고 모세의 목을 조르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숨이 넘어갑니다. 멱살을 쥐고 막 흔들고 목을 조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멱살을 쥐시고 숨통을 딱 끊으려 하실 때에
모세는 뭘 봤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눈빛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을 불쌍해서 구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아들, 400년 동안 고통당했던 내 장자, 400년 동안 이름 없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노예 생활했던, 노예로 살았던, 그게 숙명이요 운명인 줄 알았던 이 내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400년 만에 찾아내리는데, 모세야, 이게 장난인 줄 아느냐? 4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백성 찾는 내 마음이 장난 같냐? 장난치는 것 같냐? 모세가 멱살을 잡히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냥 해보는 소리로 야 얘들 내 아들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하나님의 목숨을 거셨구나. 하나님의 전부를 거셨구나. 이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구나.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시겠구나. 사자 입에서 내 아들을 찾아내시는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을 아버지로 구원하시겠구나.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를 통해서 불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셔도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의 집념을 보았고요, 모세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내 사업은 계속 막힙니까?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일이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나는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똥돼지같이 그냥 막 뒤룩뒤룩 주고 먹고 자고 그게 아니고요, 힘겹고 어렵고 힘들지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경영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장자라, 그런 이름표가 없다면 나는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다, 침뱉고 퇴퇴뱉고 그냥 푸념하고 조상 탓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그냥 일꾼도 아니고요,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이요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요, 그냥 어려움도 아니라 이건요, 후계자 수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수업입니다. 내 어깨에 짐이 큰 만큼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고요. 어깨에 짐이 큰 만큼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고요, 더 힘있게 한다고요. 사실 저는 방위인데요, 방위. 제가 좀 창피하니까 항상 UDT 나왔다 하는데 우리 동네 특공대. 한 번도 저는 수류탄을 던져본 일도 없고요, 비행기도 타본 일도 없고요, 헬기 레펠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왜지요? 저는 나라를 지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전사는요, 해병대는요, 죽도록 훈련하고 애가 터지도록 훈련하고 천리행군도 하고 죽도록 한다고요. 그 어깨에 지워진 짐이 무거울수록 그들은 나라를 지킨다니까요. 나라를 지키는 그 무거움이 클수록 더 강력하게 훈련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계자 수업,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훈련을 능히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십시오.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